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일들,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들, 그 거룩한 뜻을 반드시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경청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 내가 속지 않는다.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그 비밀을 알게 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자들 말 듣는 거,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기록된 거룩한 책을 읽기보다는 피조물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듣길 좋아하고, 하늘 아래 종교들은 그래요. 피조물들이 말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도 다 예언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고령인데도 금식하며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육신적으로 나이 많은 고령인 다니엘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자라, 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그게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주와 62주가 지난 다음에 69주지요. 69주니까 480년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진다. 메시아가 오셨다 끊어진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 한 500년 가까이, 5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 다 선포됐잖아요. 이 선자를 통해서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질 않아. 오늘날도 똑같아요. 선자들이 무슨 말씀하셨든 그런 말씀은 선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도 망하기 전에 목동이며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아모스라는 사람을, 농부를 천사가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가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베델의 제사장이 누구냐? 여로보암에게 아첨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북쪽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이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하나님 이름 팔지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보라고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이 반드시 칼날에 죽으리라. 왕이 칼날에 죽는다. 침략 당한다. 어디서부터? 아수르로부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요즘 말하면 가짜 제사장이죠. 제사장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제사장 삼뜻이 돈 주고 세우는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한테 고해바치잖아요.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본토에 사로잡혀가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아모스한테는 또 뭐라 합니까? 오 너희 선견자여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피하여 거기에서 빵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되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곳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곳이 왕의 궁정임이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시리아 외삼촌 집에 갈 때 하룻밤을 묵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왕의 궁정이다. 그러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남유다로. 너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모스가 뭐 자기가 예언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모스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잘 알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펙을 쌓았다고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 변변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까? 가문이나 혈통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집안입니까? 보잘것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은 왜 그러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은 부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심이라. 근데 그걸 깨닫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하면 내게 표면적인 육신이 강할까?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부자가 될까?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잖아요.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누룩이란 말이에요. 썩는다는 얘기. 아마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네 땅은 줄을 지어 나눌 것이요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힐 것이라 하니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기 전에 벌써 136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하셨는데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랍니까? 다림줄을 줬다. 다림줄. 다림줄이 뭐 잰다는 거예요. 규격이 되나 안 되나? 어디에 맞춥니까? 창세기 1장에 맞추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규격에 맞나 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시록과도 똑같잖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봐라. 성전 방 마당은 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재라. 성소와 지성소에서 경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재라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누구에게? 두 증인에게. 그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받고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성막으로 들어간 문이다. 아무나 성막에 들어갑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성막은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부르시고 선택받은 사람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문이다 했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쳐야 되잖아요.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번제에서 제사함 받아 끝난 게 아니잖아요.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손발을 씻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5가지 과정을 안 거치고는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가면 뭐 촛대와 떡상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그분이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그거예요. 모든 악의를 버려라. 모든 속임수를 버려라.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버린다고 됩니까? 악이 버리고 속임수 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로 바리새인들처럼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유대인이 선생이라고 하는 표리부동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버리고 그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야만이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게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휘둘리고 속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육신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었느냐.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냈는지 바울 서신에서 적나라하게 다 고백하잖아요. 대충 해서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실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 아무도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해지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 달라요. 그 사명대로 온전히 감당하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육체를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죽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 철학이나 과학에서 거짓말로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선자들이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 다니엘도 얼마나 흙 속에 잠자는 데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속에 갇힌 거.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 거짓말이야, 이 말이. 그건 흑인 흑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지. 계명과 영생은 직결이에요.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핑계대잖아요. 책망받았으면. 첫사람 아담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동산을 넉넉히 지키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한눈 팔아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시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나와 함께 있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주어서 나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는 걸 주어서 먹었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말을 들어놓고 핑계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지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남의 핑계 안 돼요. 책망받으면 그건 기회죠.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구나.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구나. 나는 하늘 아래서 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있는 곳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는 네가 죄에서 해방받으려면 계명, 율법이 너를 보호하는 거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서도벌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 전신 갑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 얘기예요. 하늘 아래 우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바라보자. 왜 그래?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렇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흉배를 붙이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나에게 힘을 주잖아요. 남자답게 진리가 아니면 나에게 힘이 올 수가 없어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계명을 통해서 깨끗하게 날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너희 각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어. 그 계획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 길을 따라오면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느냐. 그게 첫째 관문이에요. 대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냐. 그냥 악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열매가 불순종이에요. 그런 사람은 패역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우상숭배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족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탐심은 그물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입으로 내뱉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네 혀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인 네 몸을 움직이는 키야. 다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입으로 발설하는지 그 발설한 말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엄격한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꽉 찼잖아요. 혈통적인 형제 자매 같이 동거하는 남편 아내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다시 설명하잖아요.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 간산계략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거예요. 표면적인 것에 속한 거니까 그 악한 계략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성장하면 남들이까지 우상을 숭배하든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혈통적으로 누구든 왜? 따라가면 죽음의 길이야. 그걸 아는데 따라가겠습니까? 내 부모니까 따라간다. 내 형제 자매니까 따라간다. 나하고 같은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니까 따라간다. 내가 남 자녀니까 따라간다. 그런 사람 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육신적인 것은 계속 악한 자들,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